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은 2024년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낮에 30도 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더운 날 또 시원한 물도 마셔야겠지만 또 시원한 말씀 잘 듣고 살아야겠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 같이 볼 맥주캔 성경은 218페이지고요. 오늘은 맥주캔 성경기 162일차입니다. 자, 161차 맥주캔 성경기 출발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말씀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보시면 6월절, 77절, 초막절 세 가지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이 잘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세 절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 절기 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77절은 하나님이 그 수확을 얻게 하신 다음에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고와 과부 모든 사람과 함께 여호와를 기뻐하라, 함께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니네끼리 먹지 말고 함께 잘 나눠 먹어라,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초막절은 마찬가지로 또 역시 하나님 주신 그 소출을 가지고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것인데, 특별히 17절 나오는 것처럼 각 사람이 대하는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면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시간, 그 은혜를 나누고 복을 기억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은 특별히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6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꿔서 또 지낼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6월절, 77절, 초막절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살아가실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행하실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예표하는 그림자가 바로 그 중에 한 가지가 절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그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다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완성되었죠. 그러니까 구약과 같은 방법으로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그 의미는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중에서 6월절 한 가지를 볼까요? 6월절 나중에 성찬식으로 바뀌었죠. 고린도전서 보면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빵을 찢으면서 내 몸이다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다 마셔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빵을 찢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 몸이 찢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빵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연합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가 있죠.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힘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빵에 대한 의미 두 가지. 첫 번째는 오늘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매일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매일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땐 피를 다 뺀 고기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피를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내 피, 포도주 내 피니까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서로 충돌하는 거죠. 아니,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게 말씀하신 것과는 충돌되게, 상반되게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보면 분명히 피는 먹어서는 안 됐죠. 그런데 피를 어떻게 했냐면 그 제물의 피는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포도주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포도주는 제단에 뿌리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그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이유, 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는 그 성전에는 제단에 피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놀랍게도 성전에서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죄 사함이 선포되는 그 세상에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 개인이 성전입니다. 동시에 우리 각 개인의 모임, 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는 또 성전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서 영적 양식을 잘 먹고 든든하게 쑥쑥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빵하고 똑같은 의미가 이게 포함되어 있죠. 또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말미암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성전이란 것이죠. 오늘 풍성강령교회가 그런 성전, 그런 공동체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영적으로 쓱쓱 자라고 위로받고 회복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며 기뻐하고 또 음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또 그런 풍성 교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6월절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주신 복,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절기를 주신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서 6월절에 대해서 이 6월절이 성찬식으로 바뀐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식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빵은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것이고, 매일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고 건강해진다는 것,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도주는 바로 피를 먹어서 안 되지만 피를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성도들에게 피를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제단에 있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즐거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기쁨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영적으로 잘 먹고 육적으로 잘 먹는 그런 풍성함, 회복, 나름, 기쁨, 즐거움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풍성강육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벌써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저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자, 맛있는 오늘 점심 드시고 말씀으로 맛있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귀한 날,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지내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